신구약 성경 읽는 부분에서 모세글에 나오는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심히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을 세워가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장 6절에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떠나가게 해버렸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서자들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후처로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후처 그두라의 난 아들들, 그 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자들에게도 이제 재산을 따로 나눠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조상들과 맺은 언약,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지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핵심 세 가지, 땅, 씨, 복.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땅, 씨, 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핵심 내용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다. 그러면 딱 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언약의 성취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땅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가나안 땅,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핵심 땅은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기로 한 그 땅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서자들을 그 땅에서 떠나 보내버린 거예요. 동방, 동쪽 땅으로. 그러므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서자들 너희들은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맺은 이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가 이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그 언약의 상속자로 나오느냐면 딱 이삭인 거예요. 이삭. 이스마엘도 떠나가죠. 땅에서 떠나가요. 그리고 그 씨, 자손, 언약의 자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그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합니까? 누구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 이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항상 기본으로 우리가 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여기 자기 모든 소유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할 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소유 안에 땅이 있어요. 자기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로 산 땅. 그 땅 그것만 소유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밟는 땅, 이 가나안 땅 이거 전체를 주겠다고 하셨지만은 그가 사라 생전에 얻은 땅은 딱 그 사라의 매장지 그거밖에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 그 믿음 안에 이삭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한테 너는 이제 너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또 말하고, 또 하나님도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나 이삭도 그 땅을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 자기 영토로 하듯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 땅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딱 그런 믿음의 이 상징이에요. 조금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근데 이 조금이 나중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고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작은 그 땅덩이 그거 딱 받아서 아들한테 주고, 아들은 이제 그 위에 또 살면서 조금씩 이렇게 자기의 양치는 곳들, 그런 주변에 살아가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시작한 것도 힘이 작아요. 힘이 작아. 우리가 사는 이 100년, 120년, 이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될지는 이제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에 따른 것이지만은, 여러분, 힘이 작아요. 너무 작아.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 그 거대한 것,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주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힘이 작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부를, 그 온전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미리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상속자로 지금 이삭이 서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땅 10옥에 속한 모든 것은 이삭에게 주어지고,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이 아들들은 전부 다 그 땅에서부터 아예 그냥 떠나 보내버리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언약 상속받는 것과 그 상속받는 경쟁자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그런 오늘 이번 주에 열왕기상을 읽게 됐어요. 열왕기상 1장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이 너무나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섰느냐면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나서서 유명한 군대 장관들부터 해서 제사장 그룹들, 그 다음에 유명한 인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근데 그곳에 다윗의 선견자 나단이 등장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등장하면서 이제 솔로몬이야말로 왕이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네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자로 삼은 자가 솔로몬이 아닙니까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러면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는 어느 다른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언약이죠. 언약과 연관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연관된 언약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왕 위에 앉을 자를 세우는 언약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역시나 메시아로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이 왕으로 태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할 메시아, 거기까지 이어져가는 언약, 이것이 다윗 언약인데, 그러므로 메시아로 연결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내가 그 언약에 이어받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에서가 큰아들이라고 에서가 그 언약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메시아로 연결되는 이상 이와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과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 세우시는 사람이 그 언약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의 주권은 그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요. 아도니아가 아무리 힘을 써서 이제 곧 다 그냥 다 된 밥이에요. 다 된 밥이에요. 그냥 떠먹으면 돼.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세우실 그 왕을 솔로몬으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입니다만은 중요한 상속이 이루어지죠.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는 그런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상속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자가 있고 그 상속의 경쟁자들이 항상 있어요.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주변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듯이 지금 이곳에서 다윗에게 솔로몬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있고 그 아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왕위를 탐내는 그런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으로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부분인데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정한 때에 세를 바쳐라 하고는 포도원을 맡겨놓고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종을 보내서 이제 나에게 주기로 한 세를 줘라. 그러니까 그 종들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3-4번을 보냈는데 전부 다 심하게 때려서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 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농부들이 딱 보고는 이 포도원에 상속자가 왔구나.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다 하고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이 농부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내용을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 지금 여기에서도 아주 그대로 지금 상속자와 그 유산을 지금 다루고 있고 상속자의 경쟁자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아까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그 상속의 중요한 것이 땅시 복이었다고 말씀드렸고 다윗 언약에서는 왕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비유로 등장하는 이곳에서 그 상속받을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들한테 넘겨줄 유산이 뭐예요? 상속해줄 것이. 포도원이 있잖아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사야서에서도 내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나는 포도원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풀어보면 이 포도원으로 나온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은 아들 예수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가 가르치는 바예요. 그런데
상속의 경쟁자들이 나와. 마치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나오고 이삭에게 이스마엘과 다른 아들들이 있듯이 지금 이곳에서도 아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탁 유업으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의 경쟁자들이 누가 나와요? 그걸 빼앗아 가로채려는 자들이 누가 나와요? 농부들이 나와요. 농부들이 누굽니까?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이, 그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과 하나님의 메시아에게 있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도 이들은 이제 자기 것이다. 이스라엘은 내 거야? 이래버려요. 이게 예수님 시대 때의 예수님의 상속의 경쟁자들이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 과거의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몇 가지 상황들은 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래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이 여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몇 군데 후보지들을 세워서 아프리카에, 유럽에 그런 데들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경영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 그곳으로 모여들어오게 하시고 그곳에다가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약의 핵심 땅, 쉬복.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려 완성을 이루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다.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 거예요. 포도원. 그럼 이제 이게 누구에게로 상속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상속되면 돼. 그런데 오늘날 상속의 경쟁자들이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1번 정치 지도자 네타냐후, 2번 종교 지도자, 지금 극우 정당과 극우 종교 정당과 극우 정치 지도자들 딱 나와가지고 예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다시 2000년 전처럼 다 그냥 쫓아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주어버려야 맞을까요? 벌써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한번 하셨어요. 이제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워주시고 이것을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천년왕국의 센터로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보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보아야 돼요. 교회가 이거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이스라엘, 아이고 저 약자 팔레스타인을 괴롭히는 저것들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뜻과 계획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교회가 굉장히 시대에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대로를 준비하는 신부들로 서는 것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이스라엘의 상속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교회가 완전히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 서면 교회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교회 교육과 교회 선교가 큰 변화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바른 변화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크게 받는 그와 같은 일들로 분명히 그거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속의 경쟁자들로 등장한 이들이 아이고 이거 여전히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일은 놀랍게도 계속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이 있어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들은 상으로 엎어버리고 막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아주 또 부드러운 방법으로 그것들을 막 풀어서 없애버리거나 제하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그런 대상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또 부드러운 방법으로 하시는 그런 대상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신 차려 가실 때에 이 분명히 지금 환난입니다. 환난 가운데 이 백성을 들이실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에게는 보다 강력한 손으로, 누구에게는 부드러운 회초리로 어떻게 다루실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품고 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만 더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의 상속자들은 예수님의 상속자이신 것을 경쟁하는,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이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것, 이스라엘을 상속받으시는 것을 이스라엘 내부에서만 이 상속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낳고 채려는 자들이 외부에도 있어요. 이게 아주 이스라엘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육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게 가야 되거든. 그것을 막는 세력들이 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밖에도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게 시편 83편과 2편인데, 시편 83편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3편 12절에 기록만 해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포도원을 우리가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는 것과 똑같은 자들이 여기 지금 시편 83편에 나와요. 시편 83편에는 포도원 대신에 목장이 나오고 하나님의 포도원 대신에 하나님의 목장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장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는 자들이 나온다. 그들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그 주변에 여러 세력들이, 나라들이, 민족들이 쭉 그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하면 이란, 시리아, 러시아, 터키, 레바논, 예멘,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등장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특히 이란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지중해로 쓸어 넣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소유를 우리가 취하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가지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소유를 자기들이 뜻대로 빼앗으려고 해? 가로채려고 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그 아들을 2장 6절에 2편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이 아들로 하여금 왕을 삼는데 어디의 왕이냐면 먼저는 시온에 세운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내 아들 그를 왕으로 세운다. 이 말씀이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와요.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주권도 역시나 그것을 지으시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열방 나라들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유업으로 그 아들 예수님께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상속자요 열방의 왕이요 열방을 상속받으실 왕 주권자는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는 것도 열방의 왕으로 서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나서서 2절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소유 삼는 이스라엘의 소유권자가 예수님인데 그 소유를 우리가 뺏자. 열방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뺏자. 이렇게 예수님의 상속을 가로채려는 자들이 나온다. 이런 자들이 세상에 군왕들이요 리더십들이 등장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모습이요. 이제 곧 장차 전 세계를 이끌어 갈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런 일들을 노골적으로 시행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하마스가 그렇게 끔찍한 잔악한 일을 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응하고 있는 이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구원과 그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분명히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스라엘 일반 민간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시도하는 악한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지금 세계 언론을 보면 거의 이스라엘은 하마스 동급이 되어버려요. 요즘 뉴스들을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너무나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 베이스예요. 시편 2편이 말하고 있는 바 예수님의 이스라엘, 그것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열방, 그것을 거스르는 모든 움직임이 그러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이스라엘의 상속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열방에 대한 상속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땅끝까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것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그 상속분을 빼앗아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자들을 대항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계시 가운데에서 준비가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받을 자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되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이때가 되면 비로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너무나 부족하게 그러나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완성은 아니고 온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언제 됐냐면 우리가 이기고 끝까지 이기고 이기는 것의 반대말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지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은 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장차 나타날 짐승의 영,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움직임 가운데에서 그 모략에 동참하고 그 표를 받아버리고 이런 자들이 지는 자들이.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나를 세워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헌신된 자들은 절대 질려야 질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 너희가 상속받을 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것을 너희가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상속의 경쟁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이겨서 받도록 하는, 이것을 회방하는 상속의 경쟁자들이 너희 주변에 있다는,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속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알려주는 것이 상속의 경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쟁자들에게 지지 말아라.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속의 경쟁자들이 8절에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우리가 상속받을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계속 꼬드기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가지고 우리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나 이런 자들이 항상 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 앞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완전하게 거듭나게 되는,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는 거듭났지만 거듭난다는 것은 부활의 신령한 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이 너희 앞에 있다. 이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변에 어떤 종류의 경쟁자들이 일어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떠나 보내버려라. 정말 취하여야 될 상속자를 앉히고 내 상속을 지키고 이런 자들로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지금 어지러운 이때 우리 귀에 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는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